반갑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는 안 믿는다. 네. 예수님을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네. 혹시 교회를 처음 나오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왜 다르느냐?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의 몸에서만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 몸에서 출생하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과 죄인이 만나 결합하여 출생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그 몸에 잉태케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10달을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셨거든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다가섭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디 가셔서 맛있는 음식을 드셨을 때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이던가요? 그러면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음식을 드시고 맛있게 먹었다라고 혼자 그냥 삭히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가서 먹어보라고 함께 먹자고 권하십니까? 당연히 함께 먹자고, 맛있는 거 먹었다고 자랑하면서 같이 먹자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지요. 우리가 좋은 여행을 했을 때, 어딘가를 갔을 때 정말 다른 사람과 함께 보고 싶어서, 이봐 내가 거기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 그래 다음에 한번 같이 가세,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맛있는 것을 먹고 그 사람에게 맛있는 것 먹었다고 소개하듯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장소와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되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맛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면 너무 좋으니까요. 그러지요.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소식을 당신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 좋은 곳은 우리가 어느 여행에 갔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소개하는 것처럼 제가 지금까지 만난 그 분을 당신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으신 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좋으신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좋으신 분을 만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오늘 이곳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기존 성도님들과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까지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그가 나를 죄에서 건질 자,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에서 건지는 자,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요, 그 말씀은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화려한 곳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가 아닙니다. 그냥 너무 초라한, 집도 없어서 말구유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그분을 무시했습니다.
어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는 목수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라고 그를 비웃었어요. 그리고 그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의 짐을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틀을 지고 가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저기 서구 사회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었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좋은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나만의 방법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좋은 일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하면 늘 행복합니다. 늘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가득하지요.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할 일도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가족이기 때문에 힘이 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주님을 붙잡으면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나라에 거할 수 있는 소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울입니다. 지금 사울은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어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 왜 그러느냐? 지금 사울은 율법주의자, 율법에 의하여서 구약에 내려왔던 전승을 믿는 유대주의자입니다. 그러니 그의 신앙의 삶 속에서 유대주의자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느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 땅에 거짓말쟁이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헐고 다시 짓겠다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성전이 몇십 년, 한 몇백 년에 걸쳐서 성전이 지어지고 완공되었는데 그 성전을 자기는 3일 만에 헐고 하루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니까 어찌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는 그 나라를 반역한 거고 로마 황제를 거역한 거고 하나님을 모욕한 거예요. 그러니 그는 반역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살인자, 그는 사형에 처한 자인 거죠. 흉악한 죄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신성을 모독한 죄로 그는 죽은 죄수에 불과한 거예요. 로마라고 하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한 그들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은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광신론자라고 할 수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사울의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사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을 잡아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신은 내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가 내일 아침 8시, 7시에 모여서 전도를 합니다. 우리 남전도 회장님이신 최기준 장로님의 일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일인가요?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일이기 앞서서 더 구체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가요? 교회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고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자요, 죄인이요, 나라를 반역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죄인이기에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멸해야 한다, 때려잡아 죽여야 한다 라는 생각 속에서 선동하여서 대제사장과 그런 국가의 힘을 빌어서 지금 사울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로서는 떳떳한 거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내가 떳떳하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아니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온 것을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당연히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일을 기뻐함으로 예배 나오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오목사가 전화할 것 같은데, 아유 우리 셀리더가 전화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에 교회에 나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못 살게 구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좋아할 리 없죠. 지금 사울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복음의 능력을 행할 자로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그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경 우리 사도행전을 잠깐 추각해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은 예루살렘에 제한된 복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온 유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오했던 사마리아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 생각했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확산, 복음의 확장,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흘 만에 지었던 것을 사흘 만에 헐어버리고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언해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3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 가운데 거하셨다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말씀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러니 그 일들을 행하심이 옳은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던 거죠. 스데반은 그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다가 도래마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면서 12명의 사도 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도망친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칼을 들고 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왔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할 것 같아요? 오늘 11시 45분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을 잡아간다라고 했습니다. 풍암 전원교회에 와서 잡아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앉아야 되겠어요? 어디 앉아야겠어요? 제일 앞으로 와야지요. 저 뒤에 문 열고 오면 제일 뒷 사람도 잡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명의 장로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일 뒤에 계셔서. 그런데요, 이 교회에 와서 누구를 잡아갈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잡아갈 것 같아요? 안 봐도 직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준비해 선포하는 사람, 제가 없으면 예배가 안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끼리 예배할 수 있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지만, 선포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잡혀갈 사람 누구예요? 오 목사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근데 그렇게 대표를 잡아갈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으로 예배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 말이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옵니다. 어디만 봐요? 뒤에 문만 봅니다. 42분입니다. 45분 3분 남았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혹시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두려우고 떨린 마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지금 사울이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 속에, 위협 속에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의 적, 그가 사울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예루살렘을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도망치게 되었을까? 왜 떠나게 되었을까? 조금 더 아까 말씀하셨던 것 다 도망친다. 맞습니다. 45분 되면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빨리 끝내주세요. 44분으로 다 도망가 버리게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도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도망이 그들이 비겁해서, 그들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도망칠 수밖에 없던 이유는,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리를 떠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고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라고 흩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지금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그들을 지금 사울은 잡으러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스도인들을 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속에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십니다. 갑자기 환한 빛이 하늘이 열려서 빛이 사울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고백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군요. 여러분, 정말 유식하십니다. 저는 못 봤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5절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수님이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은 예수님께 행한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를 하고 그들을 욕설을 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은 누구를 향해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 하는 것이다.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그를 공격하진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과 동시대 인물이 아니에요. 동시대에 살았다 할지라도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할 일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를 믿고 따랐던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박해하였고 그들을 죽였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귀한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주님도 똑같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아파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주님, 내 아픔을 아시지요. 내 고통을 아시지요. 내 어려움을 아시지요. 주님, 나에게 큰 힘과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불수가 될 수가 있고요.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를 부인하고 그를 욕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형편과 처지로 이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고백한다는 것, 그 상황 속에 감사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지만 감사를 고백하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사울은 이 환상을 보는데 혼자 본 것이 아닙니다. 소리는 그를 잡으러 온 군사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은 누구만 보았어요? 사울만 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세우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5절 자막엔 없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막 나오지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택한 그릇, 사울은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 몇 권이죠? 13권입니다. 절반보다 하나가 부족한 수인데요. 그의 모든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의 서신서의 모든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이라고 자칭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사도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될 수 있을까? 사도가 되는 조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는 모든 제자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으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을 배워야 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지요. 그리고 사도의 세 번째 조건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여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사울이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부터 훈련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게 되었는가?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로만 들었던 예수를 사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경적인 것과 율법적인 것과 모든 것을 박식하게 배운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 로마의 법을 모욕하고 죄를 지었다고 반역자라고 폭동이며 어떤 종교 잘못된 집단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신 거죠.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한순간에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칭 스스로 사도가 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그 복음을 증거할 자로 하나님께로 보내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사울과 같이 오늘 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인물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그 지금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중에 만나지 않았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잡았을까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율법에 능통한 자요, 그리고 성경을 깊이 아는 자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자라고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아는 자요, 행실이 바른 자요, 많은 사람들 앞에 칭찬 듣는 자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늘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남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행동하더니 그렇게 돼도 그냥 싸. 그러죠. 근데 만약에 정말 행실이 바르고 늘 법 앞에서도 정직하고 남에게 뭐든지 더 좋은 일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하려는 것보다 내가 챙기려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떤데 왜 꼭 저런 일이 저런 사람한테만 생긴데 너무 안 됐어 걱정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그 일이 아나니아에게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네가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행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여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을 내가 극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다메섹에도 대제사장의 고난을 가지고 군사를 데리고 거느려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오는데 내가 어찌 그에게 다가섭니까? 이런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6명의 사람은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은혜. 그분이 아마 그런 간증을 하실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에게 내가 그를 내 복음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면서 그를
그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할 때 아나니아가 순종함으로 사울을 만나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행할 일들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그 전에는 그 사울이 악랄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오는 자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를 증명해 주니까,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아주시니까 그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우리 옆에 한번 불러볼까요? 형제 기자야. 한번 불러봅시다. 옆에 사람. 자, 시작. 네. 형제 자매. 예. 우리가 형제라 부를 때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겁니다. 예. 우리 풍암조론교회엔 김기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모든 취재는 우리 김기자 권사님이 다 하십니다. 김기자 권사님이 좋은 말을 하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네, 네. 그렇게 아나니아는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악랄했던, 모든 사람이 거부했던, 꺼려했던 사울에게 다가서서 그가 행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가 와서 너에게 안수함으로 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아나니아가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성취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그 능력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증언할 사울을 부르셨고 아나니아가 동참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오늘도 힘있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름 안에 구원이 있음을 믿음으로 남은 생에 그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상치 못한, 예기치 못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불편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주님, 권능의 손을 펼치시사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우리의 약해진 몸을 하나님 녹여 주옵시고 모든 신경과 근육과 세포들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을, 권능을 힘입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포가 살아나고 다시 힘을 얻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해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